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하신 것은 모든 족속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부르며 그들의 혈통을 자랑하며 저들의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삼았어도 하나님은 저들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사오니 오히려 그들의 제사나 예물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있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신 것이었으니 이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기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저희로도 함께 의로 여기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 무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을 조차 의를 얻고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며 그렇게 영생에 들게 하려고 하셨나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진실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 교회가 세움을 얻었사오니 사람의 많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베푸시나니 이는 저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구원함을 얻으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맹세하신 말씀대로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즐거움같이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릇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아가도 복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니 주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들을 늘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하소서. 저희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저희가 다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저들의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시며 저들도 구원을 배우며 저들도 영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재앙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하셨으나 아직도 이 땅에는 그것이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을 바르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늘 하나님께 기쁘시게 함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일 절부터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과연 했는지, 로마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배워주지 아니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것을 이와 같이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과 사실은 같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했는데 그 글자 외에는 우리 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맹세, 약속, 이것들이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도 아브라함 말고도 그 친척들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셨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쓰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시할 땅을 가거라니까 아멘, 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들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한 두 번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될 사람을 얻고자 할 때 그 종에게 부탁했고 종이 가서 기도한 것처럼 자기가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떠다 주고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그 10마리에게 물을 제가 다 먹이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있었어요. 리브가. 제가 미스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후에 여러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사람을 찾았겠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킨 상급이니라.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셀 수 있니?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이 모든 맹세와 그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 하시는 이 언약까지, 이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었다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복이었다고. 우리는 이 의로 여기시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여,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때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을 가지지를 못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율법에 있는 어떤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도를 아직 가지고 있던 데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제단을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이때는 아직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이런 선한 것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백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분명히 그가 이삭을 얻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얻은 것을 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들이 늦게 나오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얻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자식을 나중에 하나님 내어보내게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나 우리가 해석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권위가 있다고 그런 말들을 뿌렸는데 이거는 죄악이지요. 믿음이 아니지요. 로마서가 그렇게 적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혹시 누가 보셨나요? 아브라함이 자주 그랬어요. 성경이 창세기 보니까 할렐루야 제단 쌓을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뭐 그런 거 보였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럽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하셔야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그랬어요. 뭐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이거 했습니까? 뭐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신 거지요.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제일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도 다 보여야 돼요. 그걸 보인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도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나이다지요. 그 까닭은 저들이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맞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것이 안 나와요. 이러므로 영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몰랐느냐? 저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니까 그냥 이제 자기들이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사람을 다 내쫓고 그리고 다시 다윗처럼 왕이 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제자들에게는 장관 자리 하나씩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분명히 권능을 보이시기는 보이셨는데 마지막은 잡혀 죽으시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시기까지는 하셨는데 로마의 군대는 못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에서 왕이 못 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 권능을 행하신 것인데 저들은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은 어떻게 그걸 하셨느냐? 내가 바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능력 있어? 까불면 너들 혼나? 하시면서 막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래서 내가 저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얻은 영광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시편 50편을 다시 보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다 이스라엘이 드리던 제사지요. 율법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그냥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염소의 피를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래.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기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죠? 그 목사님도 그런 것도 모르세요? 감사한 건 봉투 내면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빼놓고 세상에서 고맙습니다는 말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때, 친절을 베풀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교훈을 주시면서 꾸짖는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야 돼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는 이 악인에게는 내 언약을 입에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교회가 같이 겪었지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그냥 좋은 말만 다 찾아요.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건지리라. 근데 그런 모든 좋은 은사와 약속들이 누구에게 준 것이냐? 의인들에게 준 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숫소의 고기 염소의 피가 모자란다가 아니고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먼저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그게 뇌물이나 아첨 정도로밖에 못 가는 거죠. 혹시나 이걸 드리면 뭘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맞추는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너희들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 내가 보여줄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내 구원을 보여줄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대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선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배우며 서원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인데, 서원이 뭡니까? 서원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서원이 나와. 어떻게 나오지요? 하나님께 감사를 얻은 사람들은 요나처럼 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배운 사람들은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서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할 일이 뭐예요? 이 서원을 갚아야지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나 또 로마서가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의 손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때에 와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다 잡혀가는 것. 이것을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분명히 자기 죄악으로 인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 잡아간 사람들이 모독하는 그 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잖아요. 그들을 관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사 멸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악을 미워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있는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신 말씀에는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어떻게? 너희들의 죄를 씻을 것이고 너희들 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다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라고. 다만 한 가지, 그럴지라도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고
있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밑에서 벌써 우상을 만들어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쉽게 말하면 다 죽여버리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길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어 타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진노하시면 저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보면서 결국은 하나 여호와가 저가 다 죽이려고 데려갔다 할 거 아닙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 세상 사람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오직 그것만 보고 뭐 하나님이 저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도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이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훗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막 포도 열매도 크고 살기 좋아. 근데 돌아와서는 악평을 합니다. 문제는 거기 사람들이 덩치가 너무 장대갖고 크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실제로 그들이 아낙 자손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에 있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옛날에 나왔던 어떤 이름들 중에 그 거인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악평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때가 벌써 10번이나 참으시던 때라.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거역하느냐 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시리라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기도하기를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듣고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지만 모세 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서 멸하시는 것은 멈추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영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먼저 그게 다 나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고 시작했잖아요. 바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전쟁에서 같이 포로가 돼 잡혀가는 것을 자기 집에 길리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치고 물건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는 거. 소돔 왕이 물건은 다 네가 가지고 사람들만 나한테 돌리라고 하니까 훗날 네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때 부자 되게 했다 할까 봐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후사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언약을 세우셨고 그에게 다시 맹세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얻을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맹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나와야지요. 내 집에서 기른 사람 그 사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의 99세 때에 믿음을 여전히 보게 하셨는데 그가 오히려 정오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내 집에서 머물고 가시라고 그 사람들을 주인처럼 자기는 섬기는 하인처럼 하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99세 때 그리고 그때에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말씀이지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세상은 여전히 제단을 쌓고 저들은 여전히 성전의 제사를 즐기고 저들은 할례를 자랑하면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미워했습니다. 어디서? 그걸 예배로 하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냥 바라만 보고 살았습니다. 오직 그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위해서 묻기 위해서 얻은 막벨라 굴, 무덤으로 쓰는 그 굴 하나를 돈 주고 산 거 외에는 그 땅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그렇게 살아올 동안에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쫓아낸 사람들을 왕이 찾아와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게 했고 그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왕처럼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언약을 세워서 경계를 세우고 너의 후손이나 내 후손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 무덤을 얻을 때에 그 무덤을 사겠다 하니까 그 무덤의 주인은 당신과 우리 사이는 거래할 사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방백, 왕과 같은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어느 땅이 당신이 가지겠다면 우리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할렐루야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은 기록되지 아니했어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사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세계와 만변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맹세를 세우시며 언약을 세우시며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나의 하는 일을 감추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그에게 배워주셨고 그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게 하셨어.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으므로 저도 그 믿음을 약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세의 얻은 아들로 영광을 돌렸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예배 많이 못 드렸잖아요. 그죠? 전부 다 예배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마치 막 사방에서 우리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만 해요. 그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려우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감시로 자리 좀 넓게 앉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은 마스크 쓰시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가 바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싸워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사 얻으시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또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 생명을 풍성케 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